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나요?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눈도 한번 마주치시고 이렇게 눈을 못 맞추십니까? 자, 말씀을 전할게요.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뭐였죠?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실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가 힘들다는 말이겠죠.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 안에 어떤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외식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행위나 조상의 전통이나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움, 내면의 죄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설교 제목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지방이에요. 저 위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온 거예요. 이 거리가 좀 멀어요. 시간으로 한 3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하루 이틀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저 예수가 자꾸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저 꼬투리 잡아갖고 산헤드린 공회 심판해야겠다. 근데 드디어 꼬투리가 잡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꼬투리가 잡혔는지 볼까요? 본문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랬죠.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손을 잘 씻었어요.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왜냐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손을 잘 씻어야 돼요. 먹기 전에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포로 귀환기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기 바벨론 아수르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을 한 다음에는 유대 민족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랍비라는 그 선생님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구전으로 말씀으로 기존에 있던 레위기 모세의 율법에 더해서 이제는 정결 의식을 더해 주는 거예요. 야 주전자도 씻어야 돼. 여행 갔다 오면 당연히 손 씻어야 되고 이렇게 점점점 구두로 랍비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 랍비의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크고 그 랍비의 말이 조상의 전통이고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제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딴지를 건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아요? 왜 조상들의 유전을, 전통을 랍비들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렇죠? 왜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 랍비들이 말을 어깁니까? 라는 거예요. 이 전통들이 율법을 구체화시키고 적용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신자의 삶을 구속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오히려 율법의 권위와 맞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의 권위를 능가하게 되어 성경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이 아닌 전통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넘어선 이런 우리 신앙의 유전들, 전통들이 있어요. 교회 안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오늘날에 있다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죠.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부정적인 모습이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요. 교회 안의 전통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런 전통을 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요. 이 바울이 누구냐면 전통을 엄청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유전, 랍비들의 가르침을 엄청 지켰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지켰던 그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까지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 중 여러 연갑자,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대요. 그 조상의 전통을. 그래서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뭐래요?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깨달아요. 내가 조상의 전통으로 열심히 살았던 바울인데 복음을 깨달고 나니까 이거는 사람의 유전이야. 세상의 초등 학문이야.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사야 말씀에 지금 나와 있던 것이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런 외식하는 신앙,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적용을 해야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 교회의 전통, 내 안에 있는 선지식, 유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 꼰대적 신앙이에요. 꼰대적. 흔한 말로 이런 꼰대적 신앙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만든 전통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고르반이. 그래서 이것은 구별된 제물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라고만 하면 그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물며 부모라도 그것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당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께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계명입니다. 우리 아까 10계명 읽었듯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의 전통을 가지고 고르반, 이 맛있는 거를 자기들이 먹고 싶으니까 이거 고르반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라고 하면 부모들도 이제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그걸 예물 드려놓고 뒤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의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고르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 너네들의 실상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잘 들어요 애들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로는 부모까지도 그렇게 섬기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안의 고르반, 이 신앙의 위선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야, 이거는 바리새인들 얘기고 서기관들 얘기야 라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적용이 되지 않는 딴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고르반이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아닌 신앙의 전통,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나의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고르반이 무엇인가를 적용할 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그렇게 내 자신에게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데 아주 영갑자들보다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바울의 복음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조상의 유전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유전을 지켜나갔어요. 율법을 행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면 나는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미쁘다는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믿을 수 있는 말인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고르반이 탄로난 자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이 안에 있는 탐심과 내면의 죄가 드러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가. 왜 나보고 괴수라 그래? 죄인도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깨끗하고 열심히 선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무엇가 있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선하고 깨끗한지,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가 내게 복음이 됐다 하고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에게 다시 불러요.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가버려요. 근데 사람들을 불러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면의 죄성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라 그래요. 무엇을 깨달으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뭐가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안으로. 음식이잖아요. 음식. 유대인들은요, 이 음식 정결, 예절법이 굉장히 엄격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의 규례가 굉장히 강했어요. 율법에 이건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그쵸? 베드로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율법에 있는 것들을 먹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도 나 이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먹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했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우리 내면에서 있는 존재적인 거, 태생적이고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 없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렇죠? 다 깨끗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그렇죠? 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오늘 설교 제목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 악한 생각. 이것이 인간 존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고르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들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지켰으니까 나는 선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일로 가지 않게 돼요. 내 안에 존재되는 나오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자,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해요. 너 자신을 알라.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찬찬히 한번 주일 설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부터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이 생각이 항상 악하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항상 악하지는 않아. 나는 조금 착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어. 이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 얘기예요. 또 로마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뭔지 몰라요. 오히려 그냥 앉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말씀 들으세요. 괜찮아요.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신경 쓰십시오. 또 볼게요. 시편 56편 5절 말씀.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사람이.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상이, 모든 생각이 사악이라,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 여러분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뒤에 있어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거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죠? 나는 이거 다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고 생각으로도 간음한 거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난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난 이렇게 저들과는 틀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얻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저희가 감각 얻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도 영적인 아픔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방탕하고 방임하게 돼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가 성경이 우리를 말하고 있는 인간 내면의 상태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고르반을 드렸어. 나는 선민이야. 난 저들과 달라. 난 좀 착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선한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쳤고 무익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자들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해요.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나보고 저렇게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나 나의 실체가 이렇게 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근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 그래요, 성경은.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자존감이 떨어뜨리는 그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내면의 실체, 내 본성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정말 내 자신의 내가 얼마나 죄인지가 드러난다면 이것은 내 마음은 굉장히 공고해지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돼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구원으로 이르게 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 9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못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이 상태로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이 있어요. 나 뭘 먹고 살지? 나 어떻게 해야지 살지? 잘 살지? 이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즉 참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씻고 우리의 유전을 지킴으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회개.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하라 그러면 잘못했던 거를 찾아가요. 그거는 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본질적인 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진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이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행위잖아요. 마음을 찢는 내 내면의 존재가 드러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까지 이어지는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에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런 회개의 형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았던 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살았던 거,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의인처럼 살았던 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더러운 죄악뿐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드러날 때 내 고르반 신앙, 내 유전, 이 위선적인 모습이 탄로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더러운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자들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그 겸손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운 우리의 모든 내면이 깨끗해지고 그때 우리 죄인이 의인으로서 칭해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또 이런 말이 지식적인 동의로 그냥 한번 들려주고 말 겁니다.
왜? 제가 이걸 10년 넘게 전했을 때 반응은 똑같아요. 다 아는 말씀. 그렇게 들려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찢는 소리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내 존재 자체가 죄악인 이 상태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구나를 붙잡는 그 생명의 은혜로 넘어간다고요.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러분이 착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안에도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너무나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들어올 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것이 내 실체구나. 이것이 원래 내 모습이구나. 인간의 죄성이구나를 보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나는 예수 복음 아니면 살 가망이 없어. 그렇게 붙잡는 자로 변해요. 내 안에 본성의 죄를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소크라테스 얘기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조명이 필요해요. 소크라테스에겐 말씀의 조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말씀의 조명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죄인인지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자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오늘 잠깐 말씀 성경 구절을 살펴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인간 내면의 실존적 상태가 어떤 건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생각이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유전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들의 내면에 있던 고르반, 위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유전, 나의 전통, 우리가 배웠던 것,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꼰대적 신앙의 모습들을 벗어나시고 누군가를 그것으로 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결코 더욱 없어야 될 것이고 오히려 내 신앙의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고 여러분 자신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존재구나를 더 깨달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은혜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근심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근심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 묵상을 좀 열심히 하시라고요.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무게를 달아본 자들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사역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나라를 이제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죄인됨을 알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그 공고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하게 돼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사람일수록 자신 안에 변할 수 없는 본질적 죄성을 보게 되기 때문에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근심은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바로 마지막 날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완전한 회복의 나라를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들어주실 것을 고대하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그렇게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죄 가운데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